38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우리 1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류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훗날 증거가 될 무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죠.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끝냈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완성한 겁니다. 사실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거 완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끝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가정에 이제 형제 중에서 누가 정신 문제가 좀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막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집에 가 보니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집안 환경들이 보니까 뭐 거기에 형부 되는 사람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딸을 보니까 더 심각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약을 잡으면 기다릴 수 있다. 우리 집안이 절대 불가능하죠. 불교 집안이다가 우리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니까요. 우리 형님 간암으로 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목회자들이 벌써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 완전 불황자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뭘 잡고? 언약 잡고 기다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역사에 남는 그러한 그 신앙의 인물로,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 자리에 성자까지 앞에 붙였는데, 그러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더라도 심각한 환경이잖아요. 다 죽이는데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정말 기다리면서, 약속하면 기다리라, 언약이 있다면 기다리라,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쳐다보지만 오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바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끝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피세사, 해방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 끝내버린 겁니다. 덥네요. 다 끝낸 겁니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의 권세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 문제가 다 끝냈다. 오직 믿음.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발견되면은 이거에 우리는 뭐하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절대로 박아 도전.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문제가 온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죠.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지금 시대가 위기 만나가지고 다 지금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여기서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 것은 정말로 뭘 봤냐면 이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거 본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면 돼요. 왜?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어요. 여기에 장례식 하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꼭 필요한 걸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돌을 딱 굴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하고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묻힐 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된 사건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예언된 사건 속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덤에 가가지고 모략과 치망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체에다 바르려고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근데 뭐 당신은 뭐 선한 선생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갈급하게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완전히 천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시골 출신 아닙니까? 예? 목수 아들을 찾아놓고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촌에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날 찾아가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 변화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 반론하고 반론 제기하고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진짜 거듭남의 비밀에 언약 닫고 이 사람이 회심한 게 맞아요. 그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바르려고. 그때 아무나 거기 가면 그거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거 사용시킨 죄인으로 사용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갔어요. 요셉이 또 무덤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이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찾아갔는데 여기에 또 많은 그 여인들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 됐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제일 먼저 충격받죠. 유대인들이 충격받죠. 거기다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온 로마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니까는 그 무덤 지키던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체를 제자한테 훔쳐갔다고 하라. 아니, 지켰다니까요. 훔쳐갔다고 하라.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이, 환상 본 거지.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결국은 기절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증거를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이 빈 무덤의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증거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약속의 가장 중심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리스도란 그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증거 세 가지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증거가 이게 절대 증거입니다. 요 세 가지. 이게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증거로 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치유하고 그 사람도 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감람산에서 남기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완벽한 답을 다 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완벽한 답을 준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론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디에요? 40일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40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를 내가 누리면은 내가 그 보호자를 이룰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 지나갔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 밖에 있다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좌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뭐냐?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 과거가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나의 어떠한 그 영적인 상태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훗날 증거가 될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